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14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환난을 대비한 지혜의 말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헌 것과 신약의 새 것을 가지고 서로 간의 말씀을 융합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켰던 내용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앞서서 먼저 이제 소두를 말씀드리게 되는 동기는 우리는 신약시대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가요? 구약에는 성부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사용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있더라, 이런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내용의 구약이 5,909번이라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좀 미심쩍어가지고요, 내가 대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5,909개가는 좀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823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외에 있는 내용의 성경을 가지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 내용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을 대신 불렀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단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제 약 2550가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의 뜻은 성경의 백과사전에 정확하게 나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것을 가지고 신약에는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요엘서의 2장에 보면은 그 답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내용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이름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되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 부르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을 완성시킨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그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예수 믿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참되게 믿되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그때 와서는요,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게 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도 듣기만 해도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럽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금 내려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구약의 랍비라고 하는 그 모든 선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올 수 없는 원인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를 받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원리 때문에, 그런 진리 때문에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불소리 타고 올라갔다 그분은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 심령으로 나타나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랬어요. 그가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불렀던 그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섬겼던 백성들이나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시대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대한 내용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성취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 이후에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이 내용의 자체 속에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게 되게 되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나온 후에 10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이 무슨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에 대한 성부의 시대와 중간기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성자의 시대와 지금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부터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낮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제 저희 가는 그 길거리 통로 보면은 좌우에 숲이 많이 있어요. 통로도 넓고 아주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 참 좋은데요.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젊은 청년 둘이 나한테 와서 가까이 말하면서 저 하나님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정식적으로 소개를 해요. 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을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말을 해보라고. 서 있으니까 어디가 좀 앉아도 될까요? 그래요. 저기 벤치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가서 내가 같이 앉았어요. 둘이 양쪽에서 나를 샌드위치로 가운데다 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었어요. 첫 번째 말씀을 꺼내는 내용의 대목이 뭐냐면 성만찬식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식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기 전에 제자들과의 성만찬식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고 난 후에 뭐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날짜를 꼭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그 날짜를 안 지킨다 그런 말에 대한 내용이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어요, 제가요. 듣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성경에 대한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설명을 내가 쭉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율법의 기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의 기준의 신앙입니까? 제가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약에 대한 내용을 다 지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을 둘러대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의 뜻이 어떤 내용의 기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느냐니까 전체적인 율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서 피를 발리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내가 설명을 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해의 첫 달이 되고 첫 달이 되면서 11달이라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잘 이해를 안 해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네들이 박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당신들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내용을 체험한 사람이 있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뭐라고 어디다가 답변을 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디요? 결국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 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서가 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소용없다 그런 말의 뜻이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을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미가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는 요놈들 잘 됐다 이제 이때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러면 당신네들 그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그걸 찍어댔단 말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자기네들이 둘 다 동시에 나한테 샌드위치를 좌우해서 둘이 같이 샌드위치를 나를 질문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네들하고 나하고는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서 저 사람들을 왜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가? 당신들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질문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알겠지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왜?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에 대한 원력이라고 하는 원력이 달 아닙니까? 달로 절기를 정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는 내용의 동기 속에서 왜 그럼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 그 내용의 자체 의미가 뭐냐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뭘까요? 꼭 그 날짜를 꼭 정해놓고 지키게 했던 그 내용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안 지킬까요? 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구약 시대 때 6월절을 꼭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의 백성들은 그 날을 지키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와서 죽는 날짜가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건 인정하고 여러분들 믿지요? 그 날에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그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성찬 예식으로 대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당신네들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다네. 그리고 박차고 내가 집으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단이라는 소리가 맞구나 하는 내용을 내가 이제 인정하게 된 내용의 결과를 그들이 나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내용은 거짓말도 섞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 나한테 공교롭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또 트집을 잡는 게 뭘 트집을 잡느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을 왜 안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분이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병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신들이 6일 동안 일할 날짜가 있는데 왜 안식일 병을 고치라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전혀 간과해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혹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조목조목 전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할 때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안식할 때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거 구약의 율법으로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앞으로 오게 될 내용에 대한 히브리서 10장 1절의 그림자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뇌에 탁 박혀가지고 그 인식이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당신이들 교회는 어떤 그래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들하고 나하고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의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 속에는 누구의 영이 계셔요? 마음속에 성령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가운데 죄를 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요 내용은 찾아서 주리가 요건 안 찾아. 그놈들이 태블릿 PC를 가져갖고 성경 구절을 다 찾아고 나한테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자기들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압니다. 내 중엔 다 그거 내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하면서 모든 걸 지금 이렇게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내용을 자체를 시인했으니 자기네들은 그러면 스스로 뭐라고 하는 내용을 시인한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확인을 했어. 어제 직접 내가 그 두 사람 젊은 청년한테 말도 잘하죠. 그런데 성경하고 논하는 내용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민의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마음속에 뭐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범죄했을 경우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의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내용의 말씀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에 대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셋이 돌아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한 말의 뜻이 뭘까요? 인내란 뜻이 뭐예요? 참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왜요? 7년 환란 후 3년 발에그만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않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란 내용의 말씀이 뭘까요? 환난을 대비할 지혜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맞는데 그 내용의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7년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내용을 지키게 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써 견디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하신 의미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용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내가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그것을 세상 권세자들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라고 하는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목에다가 칼을 대고 내 몸을 벗겨서 벌거벗고 매를 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고난과 그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전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살할 양같이 세상 사람들에 끌려가서 매맞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내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내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상급이요. 그게 할나라가 상급이요. 그런데 그런 상급이 아니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가 끝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성경에 대한 내용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위험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령의 도움으로 너희들에게 가지고 성령의 힘을 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헌재라고 충성하는 그 모든 내용의 대가 하나님 다 보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대화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고 들으셨죠. 왜 당신이들이 난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알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성령이 없느냐? 성령이 없다고 자기네들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까 결국은 당신네들은 다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젊은 사람들이 꼬임에 빠져서 왜 저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오면서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언약은 하나님이 어길 수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의 10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도요 한 앗사리온에 팔려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들에 대한 내용은 머리털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 알아요? 내 머리털 나는 몰라요. 하나님 다 세신 바가 됐대요. 그러면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참새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그보다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세상 권세들에게 끌려갔을 때 너 예수를 부인하라고 고민하게 될 때 고문하고 매를 치고 할 때 예수나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피해서 나올랍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의 힘을 얻어서 매를 때리고 빠따로 친다 할지라도 그걸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처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권세들이 끌려가지도 사람이 좀 남루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멋있게 좀 잘 차려입고 이렇다면 좀 다르게 보게 되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소탈하게 이렇게 의복을 입고 있으면 당신 교회 나가요? 예, 예수 믿습니다. 당신 직분이 뭐요? 그러면 내 직분이 장로인데도 장로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답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이런 내용을 다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런 말을 할 줄 모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입으로 실토해야 돼. 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부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것이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 집사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시인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부인할 거다. 그래, 결국은 뭐라는 내용이 뜻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이 환난을 대비한 지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땅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의 영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변론한다 할지라도 그 변론이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모든 말을 답변을 다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일 음모만 꾸미고 있지 그와 함께 상대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신의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무슨 말할까 염구하지 말라. 말하시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 영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들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고문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겉에 기름부터 보셔가지고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에 성령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 머리 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질련 환난에 대한 내용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질련 환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이 없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이름이 지워집니다. 지워지게 된 가운데 질련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그거는 환난 속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곧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결단적인 제가 말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저에게 이름을 지주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데 하는 내용을 하시면서 그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신 이름이 위미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이 좋다고 하는 것만 알았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늦게 계시록을 전하다가 깨달게 됐어요. 왜?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놓고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그걸 가려내는 역할을 하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게 심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이름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 세미나할 때 어떤 사람이 영어리 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위험한 분이시 위험이라는 사람이 위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 사람이 어떻게 위험이 될 수 있느냐. 그래 이건 나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진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당신도 기도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 가서 기도해봤던가 봐요. 그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건 맞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벨트집을 다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런 내용의 엄청난 이름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본명의 부모에게 지음을 받았던 그 내용의 이름이 임호성을 갖다가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호적에 바꿔놨다고 해요. 내가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름을 이래서 그 뜻을 알게 됨으로 바꾼 거예요. 뜻을 몰랐을 때는 안 바꾼 거예요. 이 연옥이란 게 이성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름이 바뀐 내용을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큰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때 열국의 전 세계 모든 믿음의 백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의 복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입술에 부르는 대로 복록, 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입술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에게 하신 뜻을 품 안에 안고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한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결과적으로는 환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13장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자기는 결과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7머리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째 되는 머리가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42달을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놨어요. 네가 이 지구를 후 3년 반에 네가 통치하라고 하나님 허락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의 장막이면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의 비방하더라. 그러면서 또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어. 이 성도는 결과적으로 진짜 성도요, 가짜 성도요? 왜 답변들이 없어? 7절의 말씀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대. 누가 이기느냐면 성도가 이겼다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이겼다는 소리요. 짐승이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잘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더라? 그게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지게 된 성도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계시록 14장 12절에 귀하신 여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적었느냐, 환난을 대비할 지혜의 말씀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 자녀가 됐다면 성령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시겠지요. 성령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서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에스겔이 보고 야 네가 지금 청량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문지방에서 보통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데마다 계속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그 물을 한번 측량해봐라. 맨 첫 번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또 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무릎까지, 또 1천척을 또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 넓적다리 가지, 넓적다리에서 또 2천척을 또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헤엄치게 될 정도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헤엄을 치고 다닌다는 거야.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기다가 부풀어서 결과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보인다고. 성경을 찾고 찬송을 하는 걸 여기서 유심히 내가 잘 보거든요. 입술 벌리고 찬송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믿음이 살아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